구약성경 20장 5절 6절 이사야서 20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20장 5절 6절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면 살수록, 여기서 살면 살수록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부자로 살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면 살수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좀 멋지게 살아볼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살수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 살수록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고 마음에 소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이 육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면 원할수록 그런 것들을 늘 꿈꾸면서 살면 살수록 물론 그런 것을 원하고 살아도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것은 허망함일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이니까. 아무리 많이 채워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계속 다고다고해요. 더 달라.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한없이 늘어나요. 여러분 혹시 배 터져 죽은, 특별히 음식을 먹어서 배를 가득 채워서 배가 터져서 죽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저는 식탐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식탐을 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먹었는데 별 탈 없이 보면 우리 위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몸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요, 특별히 범죄한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항상 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뭐라고 고백하게 만드냐 하면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점점 더 허망해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좀 바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이게 필요하구나. 그 필요한 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채워지고 필요한 조건들이 채워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비록 사는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품고 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기회가 딱지게 앉으셨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을 보장해 드릴 수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내년엔 집 살 겁니다. 이런 거 제가 말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삼박자의 복. 아까 오면서도 우리 잠깐 그런 얘기 나눴었는데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그 삼박자의 복,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계가 다 잘 된다. 그러면 저는 아직 예수를 잘 못 믿는 건가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보장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물질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왜? 그분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돈 많이 주셨어요. 필요한 만큼. 많이 주셨다는 게 액수를 많이 주셨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돈을 주셔서 제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선교지에 있을 때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저희 집에 헌금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옆에 좋은 친구 하나만 있어도 내가 막 힘들 때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자식 때문에 받은 상처, 남편 때문에 받은 상처, 그냥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전화로 그냥 주저리 다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풀려 있고, 그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특별히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갖고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기대하고 오직 예수를 소망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시대 때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했어요. 이 나라가 주변 국가들을 야금야금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의지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랑 구스예요. 이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예요.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잘 살고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디오피아가 지금은 어려운 나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꼽히는 나라지만 유엔에서 6.25 때 우리나라 참전국도 했었고 그 전에는 훨씬 더,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오기도 하고,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애국은 전통적으로 풍성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게 아주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갑자기 신흥 강국이 생기니까 옛날부터 강했던 그런 애국과 구스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아수르죠. 새로 강해졌는데 쟤들 욕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나라마다 다 침범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 아무한테도 도움 청하지 말고 어차피 너희들은 포로로 가야 되니까 꼼짝도 그냥 무조건 항복하고 그냥 잡혀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애굽으로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애굽은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연약한 나라, 도와주고 물론 정치적인 어떤 이득들과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애굽과 구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제는 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도와달라고 쫓아가 보지만 와, 애굽이 이렇게 망한다고? 애굽도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는 않지만 포로가 되기도 하고 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랐었는데 결국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그들의 손이 부끄러워지고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렇게 애국과 구스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결국 도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국가들에게도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게 아니라 아무리 강한 딸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강한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나는 도움 요청할 데 없어. 아무리 돌려봤는데 친척 가운데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아는 사람들 특별하게 도움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간혹 가면 교회에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젊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쁜 여자 있는 교회.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도록 예를 들면 커피집을 하나 해도 교인이 많으면 그 교인들이 와서 좀 팔아줄 거 아니에요. 뭘 해도. 저희 교회는 그러기에도 부족해요. 그렇다고 목사가 능력이 있고 말이죠. 난리치는 목사도 아니고. 그저 늘 목사가 하는 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저는 예수 밖에서 계실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행인 줄로 아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재벌이 없던 걸 다행인 줄로 아세요. 왜? 우리는 아무도 없어서 어디 딴 데 가서 먼저 기웃거리지 않고 우리는 즉각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가잖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 거절당하고 하나님 쟤도 없대요. 얘도 없대요.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처음부터 아무도 없어요. 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혹시 뭐가 있을까 싶어서 세상 두리번 거리지 마시고요. 애국 못 도와줘요, 여러분. 구수 못 도와준다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들의 아무리 착했던 사람도 도울 마음도 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은 정말 도와줄 사람인데 거절했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건 될 것 같은데 안 됐어. 왜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 더 바라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다른 외국의 힘을 얻어서, 언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부강해졌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떤 다른 외국의 힘을 빌려서 한 번도 그들이 강해져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강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보내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여기가 아파요. 병원에서 여전히 아프대요. 병이 낫지 않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육신으로는 하나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꼭 주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세상 사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이게 제 마음에 딱 믿어졌었거든요. 신학교 때.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않아도 일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구나. 그게 딱 믿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세상이 너무 편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정말 놀랄 거예요. 천국 가면 저는 그 놀람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일하셨구나. 만약에 그때 내 기도대로 됐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앞에 있는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원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 같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요, 마치 알렉산더 왕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황제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황제 같은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끝까지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 제자들도 예수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자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요. 예수를 죽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죽지 않았다.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하시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말씀 묵상 제가 참 위로가 많이 됐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이 일을 좀 해주셔야죠. 왜? 너무 답답하니까 제 마음이. 이거는 지금 해주셔요. 지금 내가 길 가다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지금 만나주세요. 지금. 근데 대답이 없고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제 원한 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위로가 많이 됐어요. 주님, 지금은 내가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지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일해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몇 개나 있으세요? 여러분들 뜻대로 된 거.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었는데 내 뜻대로 된 게 몇 개나 있어요? 가족 구원 몇 개나 됐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녀들 얼마나 돌아왔어요? 돌아오신 분들은 정말 축복하고요. 축하드리고 부러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와. 아무리 기도해도 걔가 회개하지 않아. 못 버려, 더러운 것들을.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도
내 뜻대로 된 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저는 말레이시아 있고 싶었다니까 처음엔 안 가고 싶었고, 가서는 거기 있고 싶었고, 근데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 뜻대로 날 움직이셨어요.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참 잘 됐어요.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된 거죠. 근데 한번 삶을 쭉 돌아보세요. 쭉. 잘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면 지금은 우리가 한 치 앞밖에 못 보지만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활하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 다 알게 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알 거야. 아, 하나님, 그때 이 기도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군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 죽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애원했었는데 예수님 가셔서 베드로가 주여 고난받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죽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원한 건 주님이 고난받는 걸 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원한 건 주님이 죽는 걸 원한 게 아니야. 근데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난 네 바람대로 안 할 거야. 나는 고난받을 거야. 난 죽을 거야. 그리고 세월이 1년도 안 지나서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예?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 뒤를 한번 돌아보시려니까요. 여러분들 뜻대로 몇 개나 됐습니까? 우리 뜻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 뜻대로는 다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됐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께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내 뜻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이걸 욕심 갖고 기도하고 좀 그렇게 막 따지세요. 괜찮아요. 아버지하고 좀 친해지세요. 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 그래도 돼. 그냥 아빠 왜 이러시는 거야 나한테? 저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나 안 되는데? 난 너무 힘든데?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따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노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근데 주시는 믿음이 신용아, 내가 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그리고 기도를 끝냈거든요. 믿을게요.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애굽처럼 돈 많은 누구처럼 여러분들에게 딱 돈을 얹어주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구스처럼 막강한 군사력으로 여러분들을 딱 도와주는 그런 것처럼 어떤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딱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계시지만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세요. 결국 성경의 역사가 뭡니까? 인간의 기도 응답서가 성경이 아니에요. 네? 저는요
무슨 조지 뮬러 뭐 몇만 번 기도 응답받고 저는 그런 거 별로 부럽지 않아요. 네. 너무 그런 거에 막 우리가 막 빠져갖고 막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매몰돼 있어요.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응답받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책이다. 아멘. 사람들이요 되게 오해해요.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아직 하나님 못 만난 사람. 하나님은 내 조종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조종해서 하나님 움직였으면 세상은 벌써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 성경은 기도 응답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와, 이분이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고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보면 큰 오해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됐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도해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내 뜻을 자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어떤 교회도 가정도 뭐 개인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계속 느낌표가 생길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러셨구나. 그래서 이러셨구나. 그래서 이러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 다 놀라고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애굽이 없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구스가 없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시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변은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 놓치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기대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주님의 만지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겁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늘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